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예요. 구원, 교육, 교육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육, 그리고 선한 일. 요거 세 가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재로 이제 사용하겠다고 한 사역의 표준화 서론, 이거 다시 한번 오늘 반복하는 거예요. 좀 읽어보셨어요? 양아자매 좀 읽어보셨어요? 이거 안 읽는 분들은 아무래도 벌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읽으시지.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다시 한번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서론만 읽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인터뷰가 나오는데, 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 제가 아닙니다. 저하고 좀 닮았죠. 그리고 이제 그 용곡중학교 강수한 그 교장 선생님, 그 좀 간증같이 자기가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자기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또 간증문이 또 있는데, 우리 강수환 교장 선생님은 저하고 친구예요. 근데 아주 열정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순수해요. 서울대 불어교육과를 나왔는데 대학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학교 그만두고 저 음성으로 내려갔었어요. 실제로요. 야, 서울대 다니던 친구가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때 한참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강보영 목사님을 만났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님 내일 오시더라도 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학교 복학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원래 불어교사를 하다가 전공을 바꿨어요. 학교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또 영어교육과를 다녀가지고 그래서 영어 선생님으로 다시 또 바꿔서 장학사를 한 10년 했습니다. 이건 다 나와요. 장학사 한 10년 하다가 3년은 호주 그 한국교육문화원인가 거기 원장으로 한 3년 있다가 재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용곡중학교라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은혜가 돼요.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정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희 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하나였어요. 교회 다니는 건 다 알죠. 성탄절 때는 또 우르르 몰려오고.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놀렸던 게 뭐예요? 놀렸던 게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부영아, 야, 구원을 주려면 구원 가지고 되니 10원을 줘. 야, 10원은 줘야지 뭐 교회 가니까 뭐 구원 준다고 그러네.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맨 뒤에 앉은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 맨 앞으로. 우리 조형제님, 새신랑,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 사함 받는 거. 이게 구원에 대해서 일반 사전적인 설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적인 존재의 힘이나 자신의 정진과 노력으로 삶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진과 노력으로, 이거는 아마 불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이제 돌을 닦고 정진해서 뭔가 좀 얻는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적인 구원, 기독교적인 교리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봤더니,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자유를 주는 행위. 좀 가깝죠? 관련된 구절이 출애굽기 14장 13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죠.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과정은 구원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예표거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 이렇게 이제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 더 적합한 단어가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구원 비슷한 단어들 많죠. 구출하는 거 그렇죠? 뭐 그렇죠.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거 구출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구조하는 것 같은 의미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는 것. 근데 저는 이 구원을 어떤 단어와 이렇게 좀 잘 맞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회복이라고 봐요.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회복?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구원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게 참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 가장 먼저 딱 전도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딱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전도 폭발 훈련 받았죠, 우리? 형제님. 그럼 전문가시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사실. 그러지 않아요? 구원의 조건은 뭐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나 잘 모르겠다. 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잘 이해를 하죠. 저도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평생 예수 믿은 분입니다.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두 아들을 목사로 키우신 분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한번 진지하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 지금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가봐야 알지. 제가 충격받았었어요, 정말. 제가 충격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은요, 사전에 아버님하고 같이 그 시신을 중대 의대에다가 기증을 하셨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얘야, 나 그 시신 기증하면 그 화장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부활할 때 어떡하니? 나는 그냥 매장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님은 시신 기증하셔가지고 이 화장해서 그냥 유골로 모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해요? 그 유언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매장해드렸어요. 두 분이, 한 분은 유골로, 한 분은 그냥 시신으로 지금 같이 합장돼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늦게 믿으셨어요. 예순이 넘어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버님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딱 얘기하시더라고.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지 마라.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내 시신 기증해라. 두 분이 뭐가 다를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참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익한 거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유익한 거지 구원의 확신 자체가 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말로는 그냥 안 믿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 구원의 확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하고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봐요.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 신학이 좀 다른데 이 신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감리교가 또 얘기하는 5대 교리가 있어요. 사실은 알미니안주의에 반박하기 위해서 그 칼빈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칼빈주의 가운데 이 5가지, 뭐 튤립이라고 하는데 5가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고자 딱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근데 감리교는 달라요. 여기 감리교인들 계시잖아요. 만약에 감리교에 다니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멘한 분은 교회 가셔서 혼나실 분이에요. 감리교는 그게 아니에요. 감리교에서는 타락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타락할 수도 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당시에는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 개신교 교리가 한창 이렇게 다듬어질 때 아닙니까? 그 교인들이 그 당시 교인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면죄부 사면 구원 받을 줄 알고.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 뭐 자기 구원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안하잖아요. 막 지금도 불안하고 나 죽어서도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불안에 빠진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아마 칼빈이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작용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작용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죄 용서받으면 더 감사한 거 아니냐. 딱 이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또 어디 여기에 반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장했어요? 그럼 죄를 많이 짓는 게 좋겠네. 우리 죄 짓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리교 교리가 필요하죠. 구원의 확신 딱 가지고요. 나는 이제 죄져도 나는 이미 도장 찍어놨어. 나는 천국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 놓고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교회가 적합할까요?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은 감리교 다녀야 돼.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하나는 칭의를 얘기해요. 칭의. 이건 시점으로 얘기하면, 시제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적인,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과거적인 시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 믿은 게 언제예요? 다 과거죠.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나 예수 믿으리라 딱 지금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현재적인 거지만 여러분 다 과거적이죠. 예수 과거에 믿으셨죠.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부 이단에서는 요것만 강조해요. 요것만 딱. 그래가지고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에서 예수 믿기로 딱 결심했다. 이거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 구원파. 칭의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만. 근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시점으로 보면 이건 과거가 아니고 좀 현재적인 시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제가 이거 가지고 대학 때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 이루어오는 거라고 그래요. 여기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하던 선배한테 이 질문을 했었어요. 도대체 구원이 과거적인 겁니까? 현재적인 겁니까? 그때 선배가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구원은 칭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이건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지금 성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칭의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지금 구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적인 시점은 뭐가 있습니까? 영화가 있어요. 영화.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장차 그날 여러분들 뵙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지면 안 돼요. 네, 그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한번 모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요 신학적인 요 각도가 요 구원에 대한 이 각도가 조금 강조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칭의를 강조했겠습니까? 성화를 강조했겠습니까? 영화를 강조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나라도 없어요. 일제시대 때는 영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소망이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는 나라도 없고 참 가난하고 참 이렇게 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계시록 설교 못하게 했어요. 계시록 본문으로 못 정하게 했다고요. 왜요? 계시록 강의하면서 자꾸 소망을 얘기하니까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제 독립이 됐습니다. 나라가 독립은 됐는데 참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렇죠? 우리 비슷한 시대에 살았습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 가난한 시절 아니에요. 이때는 한국교회에서 뭐를 많이 강조했나요? 이때는 칭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뭐를 통해서요?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회가 많았다고요. 그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냥 초등학교 시절에 졸리는 눈 그냥 막 눈을 부릅떠가면서 막 너무너무 졸린데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게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막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막 이제 예수님 얘기해주면 천국을 진짜 막 있는 자기가 보는 것처럼 묘사해주고 하니까 막 빨려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흥회는 뭐예요? 주로 칭의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한 번 이거 또 해야 돼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다시 죄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아, 그럼 또 이제 구원의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1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내년 부흥회 때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제 눈물 흘리면서 또. 그런데 80년대부터 들어서 조금 바뀌죠. 뭐가 강조가 되기 시작했냐면 성화가 강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화. 제가 80년, 제가 82학번이니까 제가 83년인가요? 84년 때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새로운 성경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뭐냐면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에요. 은퇴하셨는데 저 개포동에 남포교회라고 있습니다. 남포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박영선 목사님께서 그 당시 이 책을 쓰셨어요. 구원 그 이후. 그리고 제가 다니던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이 책에 대한 이 책을 가지고 수련회를 인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관점이 구원에 대한 관점이 정말 그때는 달랐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조금은 좀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구원은 칭의만의 구원이 아니라 성화. 우리는 지금 성화를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능하면 이 책도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좀 오래된 책이기는 하지만 구원 그 이후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그러면서 이 칭의를 강조를 하니까 성화가 강조가 되지 않아요. 성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칭의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현실 세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어. 아,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지금 오늘도 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 성화를 생각하고 오늘도 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사는 곳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라. 이런 결심을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칭의의 관점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삶이 참 달라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참 그렇게 사셨지만 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좀 오늘을 사는 것도 좀 능력 있게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맨날 힘들어하시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렇지 않죠. 또 영화에 대한 또 그런 소망도 있어야죠. 그러나 구원을 성화의 관점으로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출발이 어디냐예요. 여러분, 칭의든 성화든 영화든 이 구원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이거예요. 불교에서는 자기를 정진하면 된다고 그래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의 출발점은 구원을 주시는 자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요? 예수.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